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주신 모든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세 곡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세 곡의 찬양의 가사의 동일한 의미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내 의지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어차피 가지 않을 바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잘 순종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억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내 인생을 끌고 가서 힘겹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한계뿐인 우리의 능력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그것을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왕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치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어디든지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 결과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주님에 의해 흘러가는 이 인생, 하나님 온전한 인생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또 사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깜깜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뢰함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 손에 드려지고 또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자 나왔습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 계획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목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누구 다르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리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그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거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주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이게 별명이 되게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때문에 참 많이 우는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참 많은 그런 그 비유적인 행동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그 비유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금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이 그 행동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뭐냐면 좀 희한하죠. 뭐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배띠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 그 여름에 보면은 이제 시원하게 하려고 입는 것이 그 린넨이죠 린넨. 린넨 소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제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사용하는 그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도 이거 저는 이제 그 여름마다 그 린넨 소재들 린넨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저희 집에도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호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성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주로 이제 허리띠로 쓰인 겁니다. 허리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죠?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뭐가 상인지 하인지 잘 모르잖아. 어디가 허리인지 잘 모르니까 그 중간쯤에 이제 그 요걸 이렇게 사수니까 허리를 알게 하기 위함보다는 그것이 이제 옷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게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렇게 통으로 된 옷에 허리띠를 딱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허리띠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티가 나. 티가 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그냥 원피스만 입으면 근데 거기 그 원피스에 보통 원피스들이 그런가?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이렇게 달려져 있죠? 허리를 상하 하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휙 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눈에 적시지 말고 그걸 허리에 해라 이거. 그래서 이제 샀어요. 이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다 알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슨 행동을 하든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지금 띠를 사가지고 눈에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거예요. 완전 새 거. 그거를 낡은 옷을 입은 가운데 거기 위에 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눈에 띌까요? 안 띌까? 눈에 확 띄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추운 거예요.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야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새놨어. 저거 루이 뭐 이런 거 같아. 뭐 아니면 에이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 짝퉁이겠지. 뭐 이러면서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어쨌든 새 지금 허리띠를 샀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서 네 허리에 띠띠 4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3절에 보면 다시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허리띠를 띠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해. 여러분 그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는 아나도에서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가 어디쯤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한 600km 좀 떨어진 그 바벨론 지역,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600km 떨어진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틈에 감추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0km를 걸어.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600km.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얘기한 여기 부산까지만 500km 좀 넘으니까 맞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600km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되겠죠. 우리 저기 북토술래 뭐 있잖아요. 네. 600km면 얼마나 걸려? 자전거 걸어서. 걸어서 한 달? 뭐 그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걸려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감추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야 벨트를 분명히 한 달 전에 샀는데 벨트가 없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했다. 그래서 또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가면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파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제 그 감출 때
약간 뭐 예레미야가 이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디에 감췄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사가지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상태가 7절에 보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자기 옷에 메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뭐 여기에 메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아마 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쭉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걸 우리가 뭐냐? 가죽부대 당연히 포도주를 채우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별스럽지 않게. 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포도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 유대인들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 취하면 사람이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저는 술 취하면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막 술 취하면 싸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는데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할 때 이것이 교만 때문이다. 구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그 마음에 완악한 죄를 행하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교만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물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받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숭배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잘 살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땅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땅 주민들을 남겨두어서 농사하는 법 그들을 통해서 농사하는 법을 획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방식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어릴 적에 섬겼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들기도 하고 대항도 하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반항의 정도들이 더 커요. 예전에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뭐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마디 하면 안 움직여요. 오히려 저한테 두 마디 세 마디 아이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이해시키고 압도시키고 왜 그래요? 머리 자기 다른 데는 생각들이 가진 거지. 내가 뭐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오늘도 오면서 제가 이렇게 숙소 애들이 지어서 떠들고 그러길래 음악을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크게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걔들은 아빠 소리가 너 더 커요 막 이러면서 우리 보다 더 커요. 제가 얘기했어요. 니네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그런다. 그랬더니 뭐 아니고 뭐 내가 소리 바로 지르면서 야 이제부터 입 다물어. 교회 갈 때까지 입 벌리기만 하는 거야.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조용하게 그렇게 없어. 머리가 크게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지 이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으려고 하면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몰라.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잘 몰라. 오히려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훨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을 섬겨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의 다양성이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그 전개가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썩어져서 쓸모없는 이 띠와 같이 내가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이 쓸모없는 교만을 제거하시겠다. 근데 그 제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이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게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이후에 보면 우리 1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내가 좀 할게요. 하나님 이제 저 다 컸어요.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근데 그러나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 허리띠가 썩어서 필요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교만은 필요 없는 것들이고 썩어져야 되는 것들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교만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허리띠처럼 그 백성들을 나와 이렇게 딱 붙어 있게. 여러분 허리띠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허리띠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 팔이 그 바지의 둘레를 이렇게 팽팽하게 잘 해주죠. 근데 여러분 허리띠가 효과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꼭 제가 허리띠 얘기하니까 허리를 보지 마세요. 저는 허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모르니까 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허리띠가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요즘 패션으로 막 허리띠를 막 누리기도 하지만 보통 허리띠는 이 허리에 이게 잘 붙어 있어야 옷이 내려가지 않거나 옷이 이게 잘 이렇게 맵시가 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 허리띠와 이 옷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그렇게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허리띠가 허리를 잘 감싸는 것처럼 내게 속해 있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썩어진 허리띠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붙들고 헛된 것들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그 생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인생을 계속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그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봅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뭐 나름대로 한국세력교회 목사 그리고 뭐 학생들도 있었고 뭐 지도자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짜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그때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중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정관도 세우고 이럴 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그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 텀 하면 그 우리 교회는 이제 위임 목사 제도는 없는데 세 텀 하면 원래 이제 6년 하고 신임을 물어야 돼요. 한 번. 그리고 또 6년 하고 신임을 묻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신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적어도 내가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당시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던 분들이 그런 걸로 그래서 목사님이 세 텀 하고 안 치고 잘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신임 묻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자. 우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놓고 보니까 세 텀도 못했어요. 지금 올해 제가 6년째가 그랬죠. 우리가 뭐 중국에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아무런 고장이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전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의도대로 됐어요.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되게 젊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게 다 됩니까?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보다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아, 내 의도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제 막 의욕이 앞섰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얻어보지 못한 땅으로 계속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 노예가 무슨 땅이 있어요?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고센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욕적이었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얻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서 수많은 열매와 실과들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두 사람보다 더 낫겠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방법, 더 획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만의 원칙대로 시간을
하나님 분명히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네 다 잘 살고 있어. 너네 다 평화하게 살 수 있어. 그게 레위기에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난한 자도 없고 고아도 없고 내가 다 구제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들이요 굉장히 탁월한 제도예요. 뭐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토지 뭐지? 토지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희년제도, 그다음에 고엘제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대를 물려서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선지자들, 예레미 사람들도 하나님이 땅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제사하러 와야 되는데 제사하러 오지도 않고 제사하러 올 때는 하나님께 드릴 것 플러스 제사장에게 드릴 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외국 사람들이 가져오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직접 돈 벌러 농사지를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사사기의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사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땅은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 그래서 누구도 다 이렇게 뭐 풍성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난하게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법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세상의 모습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대고 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소유가 많은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운영되기만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곳 안에 그 가난한 자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다 함께 평화를 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사람들을 바라펴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그런 얘기. 나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공동체 앞에 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어요. 나의 소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님 겸손이 아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그 교만을 썩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안 굴러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굴러가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한참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계획한 대로 막 이렇게 그 일하면서 계획한 대로 막 그래서 목표를 점점 이제 상향해가지고 뭐한 제가 일 시작한 지 한 2개월 됐는데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제가 물건을 갖고 가다가 이렇게 그 도착했는데 물건이 약간 이제 페인트도 좀 벗겨지고 약간 튀기 좀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클레임 이거 못 받는.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서 난리가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요거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물건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 물건 보낸 사장님 전화 유튜브로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저야 좀 그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제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 최근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채운 목표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정의 경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일을 하니까 아내가 책임지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돼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 어떻게 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그동안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런 열심들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기. 그래서 오늘도 원래 계획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놀았어요. 비 올 것 같아서 놀았어요. 그냥 놀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족한 부분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주님이 채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놀자.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빠고 그래야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여지 없이 자꾸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저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나 연약한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나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본래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방식이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 없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걸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교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흘러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다면 도리어 감사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내버려두고 자죠. 내버려두고. 사랑하는 자식은요, 때려서라도 혼을 내는 것도 가르치기. 제가 지난주에도 주중에 일찍 들어갔어요. 동생이 교육 일찍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 둘이 갑자기 방에서 확 펼쳐요. 내가 들어가. 원래 저희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다 끝내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하고 부모님이 와야 영상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러면 안 해놓고 몰래 영상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매 맞았거든요. 만약에 남의 자식이면 제가 남의 자식이 뭐 보고 있다고 게임한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걔네들이 뭘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들들이 그래서 그날 저한테 2대씩 맞았거든요. 그리고 게임도 금지당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다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혹시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내가 최근에 내 의지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의식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내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듣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오히려 하나님 개입하는 게 불편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 교만을 점수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그 교만을 깨뜨리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그냥 내가 우쭐해서 나 잘났지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자꾸 내가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불나방들 있죠. 불나방. 그 뭐 이렇게 불이 뛰어드는 나방 같은 거. 여러분 그 불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에 나방이 타는 거 아니에요? 푸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모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불나방 같은 행동부터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열심히 상황들을 속에서 갈 때가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이 가정 속에 가정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정 결과가 세워지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위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은데,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되는, 내 인생이 내가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진짜 우리 인생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려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벨론의 그 포악함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속히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젊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가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귀를 열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최선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또 주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면 위기한 사하시고 나무나에게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